찬양이 마치 군가처럼 두 곡을 선정했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여호수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상품에다가 약간 초점을 맞췄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치른 전쟁에다가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사실 이게 이미 구약 성경 하면서 여호수아기 하면서 한번 했는데 인물을 쫓아가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요약할 겸 또 반복해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나중에 이제 안수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도록 한 그런 이제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이냐? 예수님께서 고난의 메시아하고 영광의 메시아의 이 패턴을 거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수많은 훈련과 또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되거나 인도자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모세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라도 음식 중에 고들빼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써요. 그걸 바로 캐서는 먹을 수가 없고 그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토끼도 같이 먹었어요. 너무 쓰니까. 근데 그걸 딱 뜯으면은 하얀 진액이 나와서 아주 쓰거든요. 토끼가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먹느냐? 그걸 바로 먹지 않고 물에다가 아주 오랫동안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액이 다 빠지죠. 완전히 쓴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오랫동안 물에 담가 놓고 나중에 이제 그걸 김치를 담가서 먹으면 그래도 맛이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실 때 장장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장인의 양치기 노릇을 하면서 이제 기다렸죠. 그러니까 그 옛날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유창하게 말했던 그 말까지 다 잊어먹을 정도로 이집트의 관습, 이집트의 숙성, 이집트의 음식들 40년 동안 다 깨끗하게 완전히 물이 빠질 정도로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위대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를 삼죠. 이 패턴이 보면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의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쭉 보면은 이미 했던 거지만은 딱 보면은 여호수아의 상품이 드러난 게 바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죠. 자, 각 지파마다 뽑혔을 때 이제 보냈는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이제 뽑혀서 가죠, 이제. 자, 들어갔는데 나중에 40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를 하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과 이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거죠. 자,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올 때 큰 포도송이를 갖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이걸 포도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줄 알았더니요, 이런 품종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진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 증거 자체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 증명이 되잖아요. 눈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땅에 거인들이 살았다는 거, 이거는 처음 보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일단은 이 증거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봅니까? 이 부정적인 증거를 보면은요, 사람이 이 긍정적인 것들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때부터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부터 이제 10사람이 전했던 이 부정적인 소식이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전부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매번마다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또 영원한 구원의 안전을 얘기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또 의심들 이런 것들이요. 아무튼 희한하게 나쁜 것은 빨리 퍼집니다. 좋은 것은 별로 알곡 도 마찬가지로 알곡이 잘 자란 게 아니고 잡초가 잘 자라잖아요. 우리 마음이 여전히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딱 잘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또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이 들어오면 별로 이게 우리한테 달갑지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하는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호수아에는 그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예 하나님께서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대가가 엄청나죠. 그 얼마나 고생하면서 왔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까지 성막도 짓고 해가지고 거의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을 보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듭니다. 딱 누구만 제외하고요.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자, 이 요수아에는 우리가 이제 요수아를 따라갔을 때 이 요수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뭡니까? 동일한 것을 봤는데도 왜 이분은 믿음이 생기고 그 10명도 동일한 걸 봤는데 여전히 같은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겠습니까? 자,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요수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봤던 겁니다. 거인들을 본 것이 아니고 거인들 선 위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발견하기 때문에 요수아는 그 어떤 것을 보고서라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수아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요.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믿음의 어떤 이 발자취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수아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왜냐? 아까 모세 얘기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측이었습니다. 자, 양측이든 또는 지도자든 뭔가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주어졌을 때는 끝까지 해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 저는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장장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집트로 왔을 때부터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세의 종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늘 모세 옆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사람한테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순종, 나에 대한 충성을 뭘로 증명합니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이상 어떤 질서가 주어지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 주인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갖춰야 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패턴을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 패턴은요 아무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요수아하고 모세 밑에 요수아가 있었다면은 신약에선 이 패턴이 이 관계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 밑에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든 이후로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게 무슨 뭐가 됐든 간에.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이렇게 교훈을 얻으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요호수아가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엄청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모세 밑에서 죽을 때까지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발 닦아주고 신발 씻겨주고 그 밑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모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요수아가 이제 이 성경 안에 이제 그런 평가를 줍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요 대단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요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요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중에 그가 행하지 않는 채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면 모세는 그대로 요수아한테 명령을 줬습니다. 그걸 준행했던 요수아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준행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나한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삼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리라. 네. 동일한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이날까지 내게 명령한 말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한번 길을 가면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신실한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요수아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이 일이 크든지 작든지 내게 주어졌다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 나중에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했다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사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낙담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가는 방향, 이 길에서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내게 주어주신 이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거나 완전히 쓰러지거나 우리가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서 이 길로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요수아는 이스라엘의 전사였습니다. 자, 이건 대단히 뭡니까? 아주 그냥 속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뭐, 군복무 한 사람은 아마 다 공감이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전쟁을 즐기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하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가서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요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더라. 예. 사실 이 요수아는요, 모세의 명령 함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같이 있던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나중에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주의 군대 대장이 딱 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 정체성을 밝히니까 요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비하며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 대장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네 선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실 요수아기를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정말로 완전한 군인 정신입니다. 군사가 명령에 따라서 죽고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뭐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겠습니까? 이 요소를 보면은 엄청난 로열티를 보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주로부터 왔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은 요수아는 거의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준행합니다. 자, 요수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제 요수아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요수아에서는 네 가지 중요한 전투가 나옵니다. 자, 요수아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약 7년 정도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네 가지만 이걸 기억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교훈을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첫 번째 나온 전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뭐 여리고성 전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외우기 쉽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은 퀴 앞에서 순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번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에 옷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자, 이 성은 첫날에는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6번째 날까지는 한 바퀴만 돕니다.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 7명의 제사장이 뿔나팔을 7개를 가지고 다 돈 다음에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면은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속성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합니까? 이거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자, 이 성은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졌어 이겁니다. 이거 손대면 안 돼. 이건 하나님 것이야.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성이 왜 중요하냐? 이 한 성만 이렇게 합니다. 다른 모든 성은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그렇게 합니다. 이 성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나머지 전체 가나안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전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이성 전투의 패배입니다. 자, 왜 패배를 했는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큰 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분도 좋고 이거 자신감이 충분했습니다. 자, 옆에 보니까 조그만 아이성이 있으니까 저게 뭐 저 정도야 뭐 그냥 한 3,000명 정도 데리고 가서 그리로 올라가서 아마 그냥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3,000명 가량이 올라가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 가량 중에서 36명이 죽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줄 알았더니
겨우 조그마한 성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왜 이런 패배를 당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요수아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네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도둑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투었느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진짜 번역이 힘든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원어로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왜 어렵냐면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저주받았다는 뜻이 되지만 하나는 받쳐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나눠지니까 번역자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받쳐진 물건, 받친 물건 이렇게 번역했고 이 성경에는 저주받은 물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봤을 때 이게 받쳐진 물건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앞뜻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요. 왜 중요하냐? 이거는 예배의 근본,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합니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던 것들,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 같으나 이거는 굉장히 잔인하죠. 소나 양이나 전부 다 모조리 죽입니다. 단 뭐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쇠는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간이 뭘 손댑니까? 금하고 은을 손을 대잖아요. 자,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첫 열매, 이 첫 것은 내 것이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기 손을 댔습니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이거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든지 신명기든지 보면은 끊임없이 이 말이 반복됩니다. 너는 네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 것이니라. 너는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나온 처음 난 모든 수컷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사실 성경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첫 번째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벨의 첫양,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부 다 헤렘입니다. 이거는 주님께 드려진 것이야. 10분의 1, 11조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야. 만지면 안 돼. 이겁니다. 우리가 주일의 첫날 모이잖아요. 이건 첫 시간이야. 이거 다른 일로 쓰면 안 돼. 이겁니다. 뭐든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여리고 성전투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야. 절대 사람이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보통 만약에 도둑질을 한 사람마다 다 죽였으면 살아남은 사람 없겠죠.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이것을 아간이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떤 군대가 와도 아이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들이 내게 바쳐진 것 중에서 도둑질했다.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말라기도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말라기는 11조로 도둑질했다.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뭐 그게 도둑질인가?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부분만큼은 내 것이야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는 문제야 이겁니다. 이걸 손을 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아간을 처단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징벌을 내린 후에야 아이성 전투가 다시 승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는요 짝을 이룹니다. 승리를 했지만은 뭐 때문에 이 성 전투가 졌느냐? 여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정말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왔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이건 물어볼 겁니다. 크나 작으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많은 시간을 주시고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주의 소유권을, 주의 통치권을 고백하면서 살았나이다. 이 사람만이 저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기브온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 전투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기브온 족속들은 다른 모든 족속들은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가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거짓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이 속임수로 계약을 맺었다는 여기다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 이것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맺은 계약을 누가 지켜냅니까?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지켜줍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냥 평등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약을 맺어요. 자,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저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한테 달려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급히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싸움이야 이길 수는 있지만은 한꺼번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 서라. 달아 너는 야엘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거의 하루 동안 해가 안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시간을 뒤로 거꾸로 내민 게 아니고 시간은 흘러가지만은 해와 달이 멈췄어요. 자, 많은 진화론자들이 이거 가지고 이것 봐.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자, 사실 이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를 보잖아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요, 음속보다 더 빠릅니다. 공전 속도는요, 음속의 거의 88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요. 근데 그게 딱 멈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태양계가 다 뭐 박살이 나지. 이게 말이 돼?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루 동안 내려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해와 달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루 동안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공격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과 연합한 그 민족은 아무리 하찮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단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구원의 안전입니다. 이거는 약속하신 겁니다. 나중에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었어요. 이 언약을 깼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나중에 다윗 왕이 왜 기근이 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알려주셨어요. 바로 사울왕이 이 약속을 깨트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브온 족속들한테 가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왕과의 7명을 달라 그럽니다. 그 사울왕의 7명들을 다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풀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과 연합을 맺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낸다는 이 교훈을 명심하라고 이 기브온 전투의 교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메롬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했지만은
자, 이 전투는 이제 마지막 전쟁이에요. 요수아가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거의 마지막에 이제 북부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모였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더라. 이 모든 왕들이 함께 만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와 메론 물가에 진을 쳤더라. 예. 수가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뭐 나라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가 뭐 변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가나안 북부 사람들 보세요. 말과 병거. 이건 조직적인 군대입니다. 자, 맨손으로 탱크하고 싸우면은 뭐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맨손 수준이에요. 거의.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딱 요수아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요수아가 싸울 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메론 물가에 있던 그들을 치려고 갑자기 와서 그들을 덮치거늘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 삼국지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전쟁 얘기를 보면요, 인간들의 뛰어난 지략이나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주께서 그들을 넘겨주셨으므로. 그러면은 다 끝납니다. 뭐 지략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요수아가 그들 중에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치니라. 전부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수아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수아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수아를 특징 짓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요수아는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자, 승리한 다음에 뭡니까? 요수아가 이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땅을 다 나눠줍니다. 민수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나눠줄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수아가 평생에 걸쳐서 이룩한 업적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한테 12지파에 따라서 다 땅을 나눠주고 평강을 이제 가져오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요수아의 전쟁의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메시아가 가나안 땅으로 오셨을 때 일어나는 전쟁의 패턴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요수아의 전쟁과 메시아의 전쟁.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올리브산, 정확하게는 올리브산이죠. 거기도 역시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십니다. 자,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되 전에 전쟁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또 내 주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자, 우리는 그냥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셔서. 자, 이때 오셨을 때 스가랴 14장 14절에 보면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거두어질 것이라. 즉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유다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계시록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거 아니에요.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오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전쟁을 벌입니다. 자, 이때 짐승과
거짓 대언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자, 사탄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무저갱으로 가둬버리죠. 자, 같이 이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한테 속아서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군대를 향해서 전쟁을 벌였던 자들은 그분에서 입에서 나온 칼에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배를 채우더라.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오시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요. 대적을 하며 싸운다니까요. 마치 요수아가 남부 북부를 모두 다 휩쓸어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홀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군대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자, 에스겔 47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스겔 47장, 48장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이 땅을 나눌지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들어갔을 때 그 12지파한테다가 그 잃어버렸던 땅을요 전부 다 배분해 줍니다.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47장에서 48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교회는 우리는 매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약속이 돼 있어요. 땅이 약속돼 있어요. 교회는요 통치권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마태복음에 나온 그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천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요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암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스라엘 요수아의 성품과 요수아의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림자입니다.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 저랬겠구나. 죽기까지 복종하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준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누가 또 그대로 전합니까? 사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한테 전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는 또 그 믿음의 사람들한테 전하고, 메시지가요 다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행하고, 요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셨던 명령, 또 모세가 요수아한테 주었던 명령, 요수아는 그 어떤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어떤 명령이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으로, 더 큰 보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이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강남 선거팀에게는 단순히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 위대하네? 이게 아니고 이 요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살펴보고, 또 이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들, 신앙의 과정들도 점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날마다 밟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